예수는 그리스도.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여기 예배드리기 전에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안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보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이 안 보이고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여요. 찬양하는 모습이 보이고 오시는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와야 될 분이 안 오면은 걱정이 됩니다. 왜 못 오시나 이런 생각이. 그래서 이 예배 전에 아주 이렇게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말 왜 드리냐? 일찍 오시고 일찍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피차가 더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참 그 복음을 몰랐다면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복음을 몰랐다면 참 복음 몰랐다면은 틀림없이 저는 종교에 빠졌겠죠. 종교에 빠졌을 겁니다. 복음 몰랐다면은 율법에 빠져가지고 율법을 지키고 율법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다인 줄 알고 거기에다가 올인을 하면서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아마 혹시 잘 모르죠. 사이비 이단 거기에 갔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마음이 좀 답답한 것들이 많고 뭔가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알아야 되고 이제 이런 체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 신천지에 가 있을지도 모르고 아마 여호와의 증인에 이렇게 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불건전하는 그런 신비주의하는 그런 불건전한 단체 막 쓰러지고 이제 이런 데 갔을지도 잘 모릅니다. 아마 우상을 섬기고 그랬을지도 잘 모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을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우리 인류가 모든 사람이요, 원래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을 전부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 속에 이렇게 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서 2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요 모든 만물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요 계획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는데 무슨 계획을 세우시냐?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하늘의 물고기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계획을 가지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는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 그 차별을 두지 말자 그 말이지. 남자 여자가 다 달라요. 먹는 것도 다르고요. 힘쓰는 것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다 그 평등하다는 건 차별을 두는 얘기죠. 남자 여자가 다 같은 거 아니에요. 가정에서도요 남자와 여자가 다 같은 게 아닙니다. 그 위치가요 그게 다 그 평등하게는 같지만은요 인간이라는 그 평등은 같지만 역할이나 그 일들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게 역행되어지면은요 반드시 부작용이 오게 돼 있어요.
그게 뭐야? 창조 원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 원리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을 주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요,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을 막 받으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요, 그들에게 먼저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딱 하나만 딱 알도록, 하나만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이 뭐냐? 한 가지만 잊지 말아라. 그게 뭐냐? 인간의 근본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은 너는 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지고요, 인생은 그때서부터 모든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나하고 교제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나하고 교제하고 나로부터 오는 모든 힘을 이렇게 얻어야 된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힘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반드시 한계가 온다. 반드시 정말 사람이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래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굉장히 평안하고, 이때는 정말로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아담과 하와였죠. 그런 인간에게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이 지금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무슨 말이냐? 타락한 천사가 인간을요, 계속해서 지금도 이 축복을 잃어버리도록, 인간의 근본을 잃어버리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하지 말라는 요 말씀, 요 하나님의 요 언약만 딱 놓치도록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단이 괴계를 쓰고요, 온갖 괴계를 쓰고 이 땅에 출현을 해서 사단이요, 자꾸 불신앙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죄 가운데로 자꾸 밀어넣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이 죄 속에 자꾸 인간이 빠져 들어갈수록 우리 죄 속에, 죄와 하나님은 같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인간의 그 근본의 문제가 온 거예요. 이 근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이때부터 모든 저주와 모든 재앙들이 인간에게 닥쳐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느냐면요,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요, 인간이요, 사단이 네피림을 만들어 가지고요, 말하자면 이 사단에게 이렇게 들려버리게 만들어요. 이 사단이 사람 속에 파고 들어가는 거죠. 사람의 영혼 속에 파고 들어가 가지고요, 그 시대 사람들을 전부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으로 말미암아 뭐 하느냐면요, 전부 다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육신의 눈만 탁 뜨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요, 사람들은 하나님이라는 걸 모르고 사단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땅에 어리석게 육신을 쫓아서 육신만을 위해서 열심히 삽니다. 그러니까요,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높이 탑을 쌓아요. 열심히 돈도 벌고 열심히 성공도 합니다. 다 해놓고요, 그리고 한 번에 무너뜨리게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간들은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고 그러고 하나님 없이 어떤 목표를 세우려고 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이 문제가요, 계속해서 이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됐느냐? 이게 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화냐? 종교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뭐 하느냐면요, 선행을 하고, 열심히 살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것을 잘 지키고, 착한 일을 하고, 이게 덕을 쌓고, 이런 종교로 이게 문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문화가 돼서 사람들은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면요, 이게 이제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 이게 우상 문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 태국이라든지 뭐 이런 데 가면은요, 그 우상 문화가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를 해야 좋은 데로, 나중에 좋은 데로 태어나고, 그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상 문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서요, 사람들은 불신자 상태 6가지래요. 딱 운명 속에 딱 빠져버립니다. 그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 속에 빠져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문제에 빠졌다가 시간표대로 오는 게 정신 문제예요.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고, 정신 문제가 오면 틀림없이 육신 문제 옵니다. 질병 문제가 오든지, 경제 문제가 오든지, 가정 문제가 오든지 그게 오잖아요. 그게 그러다가 이 땅을 끝나는 날 끝납니까? 아니죠. 깨끗하게 이 땅 짧고 굵게 살고 간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우리 영적인 존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 자살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요, 우리나라에 한 30분에 한 명씩 자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에도 2명은 자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1년이면요 15,000명 정도 이상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말하자면 가자 1동 한 동이 없어지는 거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간의 그 한계를 느끼고 여기에 빠져가지고요. 여기에 이 창세기 3장 여기에 빠져가지고 근본 문제에 빠져가지고 6가지 이 운명 속에 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뭔가에 이렇게 잡혀서 삽니다. 술에 잡혀서 살든지, 아니면 음란에 잡혀서 살든지, 아니면은요 돈에 잡혀서 살든지, 아니면은 공부에 잡혀서 살든지. 나 공부에 잡혀서 사는 사람도 봤어요. 계속 공격해요. 공부를 계속해. 하여튼 무슨 자격증은 수없이 따놔요. 다 따놓기만 해. 그거 다 뭐 하는지,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지 자격증만 잔뜩 써놔요. 근데 그 사람은요, 원래 그 공부하는 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불안해.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분은 계속 공부만 해. 공부. 그래서 나중에 이게 참 그 6가지 운명 속에 이게 전부 다 어마어마하게 주신 이 축복을요 전부 다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을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오늘 이 복음의 축복을 회복한 모델인데, 이게 브리스가부죠. 이 브리스가 부부가 이 복음의 축복을 회복한 모델적인 이런 중직자,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뭐 했느냐?
세 가지 체험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이 말은 마가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어요. 거기에서 뭘 체험했느냐? 마가다락방에서 여러분 제일 먼저요, 이 갈보리 체험을 하는 겁니다.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했어요.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한다.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을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죠. 이 약속을 성취하고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보세요. 갈보리산 체험.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은요, 제일 먼저 뭐가 돼야 되냐면 이 갈보리산의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갈보리산 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갈보리산 체험이 뭡니까? 갈보리산 체험은요, 자, 여러분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빠지자마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뭐라고 예언하느냐? 사단에게 말해요. 뭐라고 그러냐? 뱀에게 이르시되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여러분, 이게 성육신이 언약입니다. 성육신이 약속이에요. 성육신 언약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 성육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복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온 게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이 뭐냐면요, 성경 66권의 핵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온다. 그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신 거죠. 그 여자의 후손이 오신다. 그런데 여러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육신을 입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성육신이 약속이에요. 무슨 약속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약속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이, 그렇죠, 그 이름, 누구 이름? 성육신하신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신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 만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는 방법이 뭐냐면 성육신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성육신은 약속이에요. 뭐야? 우리와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맨날 눈 찔리고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저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얼마나 참 그럴 수밖에 없죠. 답답하니까. 하나님은 만나야 되겠고 뭔가는 어떻게 이게 만날 길은 없고 그러니까 뭔가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 만날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나는 게 알고 보니까 귀신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이게 한 길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걸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체험이 이게 갈보리 체험이란 말이에요.
자, 이분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로. 자, 보세요. 이게 갈보리 체험이 뭐냐? 이게 체험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만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그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체험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니까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곧바로 뭐냐면 가죽 옷을 지어 입힙니다.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혀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희생제사를 지내라. 뭔가 대신해서 희생당하는 거죠. 그래서 희생제사를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피 바른 날,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 십자가가 약속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로 그렇게 알면은 종교가 돼요. 근데 십자가가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이 뭡니까? 이 피 바를 때 너희를 어떻게 해요? 이 피 바를 때 너희를 출애굽시키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십자가가 여러분이요 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겠다는 약속이죠. 베드로전서 3장 17절에 보니까 저가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요 뭐라 그러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그 여러분이 우리가 완전히 우리 십자가를 붙잡았는데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약속입니다. 성육신이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이 약속을 가진 자는 분명히 나머지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이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은 이 저주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게 갈보리산 체험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 이 부활은요 사단과 사망이 무너지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건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했어요. 뭐야? 이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게 약속한 거예요. 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이걸 믿는 자는 내 죄를 전부 다 용서하겠다.
그리고요, 이 그분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은 이 죄와 이 사망과 이 사단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겠다. 그리고 너를 완전히 그걸,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그 권세를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란 말이죠. 이거 갈보리산 체험, 이 세 가지 체험을, 이 갈보리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보면 내가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문제가 오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하나도 안 보인다고. 문제가 닥치니까 막상 닥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한 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깊이 공감을 하면서 그래 우리가 다 그렇지 않냐. 근데 진짜 뭘 붙잡아요? 이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 문제는 전부 다 지나가는 거가 돼요.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전부 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축복을 이룹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어요? 진짜 문제를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으로 주신 이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게 문제가 오면은 하얘가지고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을 전부 다 계획을 이루는데 좋은 계획을 다 이루셔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요, 우리가 단단해집니다. 믿음이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갈보리 체험, 그래서 이 갈보리산 체험을 하고요, 이 감람산 체험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이 감람산 체험을 하게 합니다. 이 감람산의 체험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니까 이 땅의 일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이 그리스도로 결론난 사람을 데리고 뭐 하려고 그러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셔가지고 그 중요한 시간에 40일 동안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면 그 얘기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나를 향한 계획을 찾으셔야 돼요. 그걸 찾는데 40일 걸린 거예요. 나를 향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날 보고 뭐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느냐, 그걸 찾아야 돼요. 나를 찾는 거, 그게 40일 동안 집중하면서, 말씀을 집중하면서 그걸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나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전도 선교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걸 찾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현장을 통해서 이 계획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감람산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이거 한 번은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집중하면서 정말 계속 묵상하면서 계속 찾았는데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계획이 나왔나 봐요. 아,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이 계획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나올 때까지 말씀 집중 이걸 한 번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안 나오면요 계속 흔들립니다. 이렇게 되니까 뭐가 여러분 사실은 다른 것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껍데기로 진짜 어떤 때는요 우리가 껍데기로 믿음 가지고 있죠. 우리 속에는 진짜 믿음 없이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뭐요? 이 말씀을 집중하면서 뭐요? 그걸 치유하는 거죠. 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체험한다는 걸 이상하게 막 꿈꾸다가 뭐 이렇게 만나고 막 그런 하나님 찾지 마세요. 그런 하나님 찾으면 분명히 잘못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줬잖아요. 그렇다면 그거 가지고요. 이 갈보리산 체험하는 게 이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데 그게 진짜 맞구나. 그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구나. 그래서 그분 만나고서 하나님 만나고서 하나님 누리면 여러분 그거 체험하는 게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걸 찾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이 답이 안 나오면은 계속해서 정말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이 마가다락방 이 마가다락방 체험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오직 성령이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요? 그렇죠. 권능을 받고 뭐냐고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요. 이게 한번 여러분 인생에 체험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체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는 게 여러분 엉뚱하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면은요, 아주 여러분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도 세월 지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는요, 갈수록 더 하나님이 더 확신돼요. 갈수록 더 믿음이 더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세 가지 체험하는 이런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요, 이 나만의 방법을 꼭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만히 막 찬양하면서 찾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말씀 붙잡고 딱 정시로 예배하면서 찾기도 하고요. 여러분 그거는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저 등산하면서 계속 그 메시지 가지고서 계속 등산하면서 체험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하여튼 다 사람 막 돌아다니면서 기도해요. 가만히 앉아서 기도를 못해요. 막 돌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 나름대로요. 요 체험하는 요거가 있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정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만남의 축복. 참 희한하죠? 희한하게 만남이요 축복된 만남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하다가 전도 실패하고요. 고린도로 쫓겨났어요. 그렇죠? 전도자가 전도 실패하면 진짜 짜증납니다. 전도자가 전도가 막 실패됐다. 그러면요, 막 힘 빠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힘 빠져가지고 어디로 와요? 고린도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 브리스가 부부가
로마에서 쫓겨났어요. 여러분, 로마에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전도 운동하고 로마에서 다 거의 이 로마에서요 이 천막 짜는 그 직업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일하면서 전도하면서 잘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왕이 이게 정책이 나오니까 할 수 없죠. 왕이 일어나 가지고 뭐라냐, 전부 다 유대인들은 로마에서 전부 다 떠나라. 뭐 아무것도 주지도 않고 그냥 떠나라. 여러분, 연해주에서도 진짜 그 고려인들이요, 그렇잖아요. 고려인들이 한 20만 명 가량이요, 어느 날 모스크바 광장에다가 전부 다 모아놓고 전부 다 오라고. 그러니까 이 한국 고려인들이요,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고서 다 그 모스크바 광장에 딱 모였는데, 모인 그 순간 그 사람들 전부 다 싹 다 데리고 저 우즈베키스탄, 저 중앙아시아 거기로요. 그때 거기로 가는데 막 얼마 걸렸겠습니까? 며칠 동안 열차 타고도요, 며칠 동안 걸리는데 거기로요 한 20만 명을 거기로 전부 다 강제 이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려인들이 우즈베키스탄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산다거든요. 왜냐하면 스탈린이 이 고려인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일본하고 막 전쟁할 때니까 이 일본 사람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일본 사람하고 같이 연합할까봐 완전히 그 사람들 있는 거 전부 다 그대로 놓고, 그러니까 2만 명이 죽었어요. 2만 명이. 갈 때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가가지고 농사 짓고 그래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혹독했겠습니까? 그게 막 거의 다 막 시베리아 아닙니까? 다 얼어서 죽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참 독하죠. 어느 곳에 가든지 살아남아. 거기서 살아남아가지고 거기 그 상위 계층에 진짜 그 지식인 계층 속에 이렇게 딱 그 자리를 딱 잡고요. 아니,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어느 날 그런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요? 이게 만난 데가 어디가?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요? 하나님이 고린도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누구를요? 바울과 바나바를 함께 그렇게 역사해가지고 만나게 만들어요. 그 여러분요, 저거 만난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왔을지 몰라도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그런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그 못 믿으면요, 우리 또 인생 또 헤매야 돼요. 신앙생활 또 헤매야 됩니다. 신앙생활 언제까지 헤맬 겁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내가 해야 될 일과 이런 거 못 붙잡고 언제까지 헤맬 겁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진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받은 이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가 가저동에 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다가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와서 우리 교회를 만나고 어떻게 하다가 이 말씀을 만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과의 만남.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과의 만남. 거기다가 뭐요? 교회와의 만남. 여러분, 이거는 성도와 목회자 무관하지 않죠? 이 만남.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게 그냥 우연입니까? 우연이 절대 아니죠.
여기 이 고린도 지역에 여기에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우상 도시잖아요. 누군가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할 사람을, 여기에 있는 사람을 뽑기도 하지만은 외부에서 와가지고 이쪽에서 정말 이 지역 복음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이런 만남의 축복을 주시죠.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 업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18장 3절에 보니까 업이 같음으로, 여러분 이 장막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건축업이겠죠. 근데 참 희한하죠. 이 사람이요, 로마의 모든 텐트를, 그때 로마 군인들이 전 세계에 싸움하러 나가잖아요. 근데 로마의 그 군인들이 쓰는 그 텐트를 전부 다 군납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이 경제 축복을 받게 되죠. 근데 이 경제 축복을 가져가지고, 이 경제 축복을 가지고요, 뭐 하느냐? 진짜 로마서 16장에 4절에 5절에 보면은요, 정말 진짜 전도자들에게 전부 다 내놓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에 전문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거치는 사람에게요, 반드시 그런 축복을 주시죠.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지역 살리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니까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말하자면은요, 이게 지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당이 없는 지교회, 그 현장에 전부 다 지교회, 이 지역 다락방들이 쫙 깔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힘을 얻고요, 6일 동안은 저 현장에서 전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게 전달하는 그런 축복이요, 지역을 살리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내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 그걸 쭉 펼쳤죠. 자, 나중에 보면은요, 꼭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후대 운동이죠. 후대 운동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전부 다 걸어갔습니다. 자, 아주 나중에는 완전히 로마 복음화까지, 거기에까지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 하는 데까지 같이 갑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에 가장 이 동역자가 됩니다. 자, 어느 정도냐? 그냥 목이라도 내놓았다.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진짜 뭘 찾았어요? 이 이면 계약을 찾은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면 계약을 찾은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진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축복을요, 여러분들이 꼭 얻는 이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거 뭡니까?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 속으로 딱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이런 이 속에서 힘을 얻으시고요. 여러분
이 정신적인 그런 축복을 우리 전부 다 뇌병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람들이요, 이 뇌병이 있어요. 약해요, 약해. 그래서 막 참지 못하고 막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에다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 마음과 이 생각에다가 뭘 담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육신도 잘 보존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운동도 잘 하시고 면역력도 자꾸 키우시고,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좀 호흡도 하시고, 그래서 호흡도 좀 깊이 하시고요. 그렇게 하시면은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으로 자꾸 들어가면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는, 회복해야 되잖아요. 이게 리커버잖아요. 커버 뚜껑으로 딱 닫아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뚜껑을 열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 뚜껑을 여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받은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이 축복의 모델로 서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모델을 정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실적으로 복음 누리고 사실적으로 복음 체험하고 정말 사실적으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